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막 막히는 때가 있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가면서도 목사님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뭐 애들 유명해지는 걸그룹, 뭐 보이그룹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나도 저런 거에서 막 유명해지고 싶어. 그 마음은 또 슬그머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수가 있죠. 또 어떤 분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함께했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그런 일을 보면서 또 충격이 와서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지 되지? 저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드실까라는 이런 두려움도 확 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 오늘 짧게 읽었지만 굉장히 긴 본문이라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같이 훈련받고 지내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이들의 삶에는 이제 방향성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제 25리 정도 된다. 그러면 대략 한 12km. 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7 miles, 그러니까 7km, 7마일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학교 있는 데까지 UT까지가 딱 7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서 걸어서 지금 가는 거리. 그럼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면 얼마 걸린지 아시나요? 예,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그 2시간 반 걸어가는 동안에 이 지금 엠마오의 지금 제자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거 뭐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 길에 같이 동행하게 되었고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슬며시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15,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16절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뭐 마켓 같은 데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내 친구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 보면 자세히 보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친구인데 뭐 저 친구가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그냥 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죠.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서서 지금 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이후 본문을 본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또는 다른 여자 제자들로부터 듣긴 했는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가리워 진실을 볼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실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과 훈련을 잘 받고 했지만 아직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워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눈 가림이 잠시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분이 진짜 우리가 그동안 믿던 예수님이겠어? 그러고는 이제 있는 얘기들, 소문들을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예로 드린 것처럼 저 친구가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지. 내 친구가 선입견으로 딱 가리면 친구 아닌 것 같이 그냥 여기 움직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이미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제가 앞에서 혹시 내 인생 가려워진 거,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느끼곤 하느냐, 제가 질문을 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눈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네 아직 준비될 게 많으니 좀 더 잠깐 가려놓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가리워져서 하나님도 말씀도 내 인생의 방향도 나의 삶의 나의 가치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한 말씀 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을 말씀하죠,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대표적인 이 엠마오의 이 지금 식구들도 눈이 잠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눈을 띄워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직 어려서 내 방향 뭘 잘 모르겠다. 또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충격들로 인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대로 다시 볼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을 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자, 한번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함께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것 같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좀 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끔 있긴 있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거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통상적인 제자들에게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심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세 가지의 부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엠마오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면서 했는데도 너희가 그 뜻을 그렇게 몰랐냐? 이제 내가 가르쳐 주마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외우고 뭐 절기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 가지의 의식을 따라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직도 볼 수 없느냐. 자, 그런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은근히 가지고 있는 건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 좀 이루어줬으면 하는 방식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그렇게 더디 믿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도대체 너에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만 해놓고 끝나신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 그들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시작해서 저 엠마오로 가는 데까지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 사이에 말씀을,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가기 시작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사랑했을까? 여러분, 어느 날 말이죠, 김대용 목사가 납치당했다 라는 소리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연락이 확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또 2, 3일 있다가 목사님이 풀려나서 교회 오셨대.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보러 오시겠어요? 아니면 살아나서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별로 현실감이 없네요,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했던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더라라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대요, 그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내 할 일 하러 가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정말 그분이 다 살아났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지금 엠마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는 싶지만 애써 나서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또 강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끄떡한 사람들 말고 아멘한 사람에게 한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 요새 큰빛교회 아멘 좀 덜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자,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믿으시나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이나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탁할 때 해결하실 줄 믿으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해결하실까? 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 없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이제 마음속에 또 이 대화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엠마오 거의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제 더 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랑 잠깐 앉아서 더 대화하시죠. 또 날도 저물어 가는데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같이 한번 시간을 좀 더 보내시죠 하고 강권해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리고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려고 기도 하시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없어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닫혔던 눈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모습을 통해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삶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딱 보는 순간 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기도하시던 주님은 없어졌고 우리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기 위해 앉았다가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주님은 갑자기 없어졌고, 그리고 자기들만 또 앉아 있다. 무슨 말 먼저 할까?
그루터기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자, 그런데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깜짝 놀라며 대화한 말이 뭐예요? 우리 말씀 나눌 때, 즉 이전에 걸어오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눈 뜨고 기도하면서 눈 뜨고 딱 뜨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눈 뜬 것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 마음의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마음에 막 이제 벌써 말씀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도 정작 눈이 열릴 때까지는 그들이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거닐고 있다. 때때로 우리 젊은 분들은 목사님, 나 지금 터널을 가는 것 같아요. 앞뒤에 어디가 빛이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뜨거움이 먼저 시작돼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통해 열어주시는 영적 눈이 열려야만 우리의 삶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할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파워포인트가 이전 거로 들어갔어요. 자,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십시다. 에베소서 1장 28절 29절 말씀.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8절 2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밝아져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며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를 먼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기업,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의 이유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어디서부터 온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즉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 살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방법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잠시 아직도 믿음의 성숙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을 가리실 것이고, 또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게 되니까 나의 삶의 프레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또 가리게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 눈이 뜨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다라는 것이지. 바울은 그걸 원해서 당신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눈이 열려야만 왜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왜 나를 통하여 이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가 지치고 있을 때의 그 힘의 원천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소원하기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지금 열려야 될 그 눈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방황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두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요. 이번 학기에는 또 이제 학기 맞춰갑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 학기에도 새로 말씀으로도 여러분 같이 조인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드릴 수 있으며, 나도 내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만나 대화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축복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앞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은 여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늘 이 깨어있는 눈, 열려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로 섬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지역과 세상을 품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서기 위해 많은 부분들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들이 지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